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완성 형제입니다. 항상 저를 어디에 가면은 끝 시간에 꼭 배당을 하는데 오늘은 중간에다 배당을 해서 오늘 끝나고 다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다 이뤘다, 완성됐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가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번 수양회는 조금 중간에 끝날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특별히 이론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과연 나한테 하는 말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론가보다는 행동가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때 주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앞에 내 나머지 인생은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맹세를 해버렸으니 어때요? 그래서 주여,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맹세를 했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구원받은 지 53, 4년 동안에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50여 년 살면서 주님 안에서요, 참 주님을 섬기고 내가 34살, 10년 동안 동역을 하다가 34살에 전심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참 주님 안에서 본 것, 들은 것, 또 행한 것,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모임에서 많이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되고 또 행하게도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별히 일꾼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일꾼들이 참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도 돌아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저 같은 촌 사람이, 저도 원래 집은 전주인데 전주에 있다가 김제로 갈 때 이야기가 잠깐 빼먹어서 좀 드리려면은 전주에 있다가 김제로 가면서 제가 이제 주님이 그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김제만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계속 이 시단위에 모임이 없는데 모임이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서울 서대문에서 주님을 섬기던 하재욱 형제가 군산에 왔어요. 근데 이제 김제시만 시단위에 모임이 없더라고요. 주님, 이제 김제시만 모임이 없는데 그 시단위에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계속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너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나는 아니에요. 너는 왜 아니냐? 저는 전주에서 일해야죠. 제가 그 당시에 기린로를 개척해서 이제 기린로가 굉장히 부흥되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컸는데 저희 전주에서 저는 500년이라는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토백이죠. 전주이시 토백입니다. 그래서 전주이시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족보를. 그래서 어찌하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전주를 떠난다는 건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김제를 가라고 할 때 아예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도행전 8장을 주시고 계속 그 말씀으로 강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가기를 원치 않고 여기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왜 김제를 갑니까? 합당한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강권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사야서 6장인가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는 아니고요. 나는 아니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해서 그때 그러면 주님 제가 김제에 가서 6년만 있다 올게요. 6년 동안 교회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자매한테 이제 주님이 이렇게 김제로 인도하신다고 했더니 우리 자매가 단칼에 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려면 당신은 혼자나 가라고. 이제 우리 여기에 배제인 우리 정주영 형제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자매가 핑계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주영 형제님도 수도권으로 나가버리고 김제에 살다가요. 김제 시골에. 또 정락순 형제도 시골로 나가버리고 저 시내 서울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안상우 형제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는데 당신은 다 떠나버린 그 김제로 왜 가려고 하냐고. 가려면 당신이라 가라고. 저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여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고 순종했는데 우리 자매가 안 된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한 4, 50일을 우리 자매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순종해서 갔는데 6년만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폭삭. 그래서 내 맘대로 모든 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김제로 가서 거기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서 아까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자매 수양회 그 다음에 그 의료선교, 지금은 의료선교지만 옛날에는 도서지역 전도 여행이죠. 이 도서지역 전도 여행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 내증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땅끝까지 주님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 땅끝이 어디야? 저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이게 어디야? 하고 찾았거든요. 그러더니 저 해남에 땅끝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들은 차가 흔하지만 그 당시 완행버스를 타고 해남까지 갔어요. 완행버스로 가가지고 그 땅끝 지마리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땅끝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모임이 있으면 주님 오시겠구나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막 섬들, 땅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저가 땅이 또 있네. 그보더니 섬이에요. 그래서 그때 땅끝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섬들을 말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원재 형님이 그 섬전도를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 일이 이제 지금은 의료선교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섬전도도 한 45년 거의 50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알았습니다 하면은 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지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은 깊이 하고 결단은 빨리 하라.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고 느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제가 원래 생애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은 이게 주님의 것이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왔나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다면 행동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 받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책자를 보면은요, 거기에 제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사교시용에 그거가 있는데, 쭉 형제님들 걸 제가 한번 다 시작 볼 때부터 책을 받아갖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교사는 교사구나. 이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막 몇 장씩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장만뿐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교사가 아니구나. 이걸 정리해서 길게 쓸 것도 없구나. 근데 저는 짤막하게 한 장 반을 썼지만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하라면 할 것 같아요. 이 속에는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생애를 그렇게 살아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한데 몇 가지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 짤막한 1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다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일본에 보면 각 지역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이번 주제가 이거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하세요. 위기시대 함께 갑시다. 저는 이번 장로 수양회 끝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함께 가이 이것만 마음에 담아갖고 가시면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함께가 해놓고 저희 나가면서 할머니들처럼 이번에 뭐라고 했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인들한테 항상 설교할 때 그래요.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오늘 뭔 말씀이에요? 지금은 몰라. 여기 들고 여기 금방 나갔어. 예,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 형제 자매님들도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러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함께 가자고 한 것이니까 이거라도 담아가지고 가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으로만 그래 함께가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함께 가는 그런 모임들과 형제님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소외된 교회와 후원과 개척의 사역 지원 방향인데 일본에 보면 각 지역 교회 장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어경 형제님이 굉장히 저에게 압박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노장들이 자리 지키지 말고 빨리 젊은 세대에게 리더에게 물려주라고. 근데 나는 그거 어디서 배우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고 노인은 빨리 물러나라고. 근데 나는 보니까 사도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주님을 하다가 죽었더라고요. 중간에 은퇴한 사도들이 있는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부르실 때까지 했어. 근데 자꾸 중간에 은퇴를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자꾸 그 압박 넣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강단에서 헛소리 나면 형님 헛소리 나옵니다. 치맥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그만 때가 됐구나 하고 손 댈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제 자신만을 보면은 저는 젊은 날 구원받고 하나님이 확실히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복음으로 저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끝내라고 해도, 누가 이걸 계속 하라고 해도 계속 이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각 지역교회 장로들, 일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장로 일을 하다가 일꾼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를 하고 중간에 그만둡니까? 그건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어떻게 부르셨나? 그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주님 앞에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장로 형제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실 걸 믿습니까? 말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뢰는 없습니다. 정말 신뢰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이루실 걸 내가 신뢰하고 확신할 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제 평생에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첫 번째는 생활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활은 우리 다 풍족합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죠. 저는 제가 처음에 배운 것이, 저는 이제 저보다 선배된 형제님들이 강단에 나가면 자꾸 물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자급자족해야겠다, 이걸 내가 다짐했어요. 자급자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절대 교회에게 짐을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걸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제가 의지했던 물질을 후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몇 억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빈 턴터리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내일 생활이 없고 우리 자매가 뒤에 앉아서 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 날아가가지고 나중에는 쌀도 떨어지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쌀이 한두 박 있는데, 조금 있는데 교회 청년들이 막 한 7, 800이 와서 막 이 금요일 날 집에도 안 가고 막 딱 기타 치고 노는 거예요. 아이, 빨리 집에나 갔으면 좋겠는데 밥도 안 먹고 기타 치고 교회에서 놀고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이제 우리 자매가, 여보, 청년들이 집에도 안 가고 있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쌀이 있어? 조금 있는데 우리끼리 먹으면 이거 일주일은 먹거든. 근데 청년들 해주면 내일 정신부터 없어.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꾼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주님 앞에 잠깐 고민이 오잖아요.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냐고요? 이걸 정말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보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어. 근데 우리 자매도 저보다 배짱이 한 수 높거든요. 다 탁 털어서 밥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밥을 한 그릇씩만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그때는 간식도 요즘같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뭐 50년 전에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자매님이 해준 밥은 밥도 맛있다고 하면서 2그릇씩 때문에 그렇게 먹고 실컷 넣고 가니까 쌀은 다 떨어지고 밥도 떨어졌지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다가 갔는데 밤 11시부터 조용히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라 하면 주실 것이오 해서 떨어서 주었는데 내일 정신부터는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냥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 주님이 너 정말 나를 믿냐? 믿죠. 정말 믿으면 내 말을 신뢰해라. 내가 네가 주면 준다고 했잖아. 이 말을 믿으라 그러세요. 주님 현실은 깜깜해지면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예요. 주님과 대화는 한 15분이나 20분 한 것 같은데 한 5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때 배운 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집을 내려왔더니 4시쯤 집에 왔더니 우리 자매가 응접실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고 깜짝 놀라서 껌껌한데 그냥 뭐가 시커먼 것이 근데 머리를 너울을 쓰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도 답답하지요. 내일부터 없으니까. 근데 그 이튿날 우리 주님이 저 멀리 진안에서 사시는 모처님을 통해서 그 먹을 걸 탁 정심 떨어질 그때 실어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의지했던 물질을 싹 불어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빈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빈손으로 섬겨왔지만 한 번 배고파 보지 않고 굶주려 보지 않고 헐벗어 보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나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말씀이나 그분을 정말 확실히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어떤 형제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려고 또 그만두려고 해서 왜 그만두려고 하고 물어봤더니 계속 혼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말씀 전할 말씀이 없어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세월이 흘러도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 장을 넘어가자면 저는 만약에 이제는 뭐 더 얼마나 살겠습니까만 저는 만약에 주님이 제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주님이 먹을 걸 주지 않고 입을 걸 주지 않고 굶주려 죽는다고 하면은 저는 등을에다가 표말을 써붙일 거예요. 프랑카드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 죽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영광이 안 돼요? 나는 죽으면 끝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 죽으면 주님 나라 가니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누가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굶어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주님은 결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분을 통해서 배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모든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교회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나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우리 주님이 정말 교회들에게 특히 일꾼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정명성 형제님, 진짜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사랑이 참 많이 결핍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장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와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반목을 하면요, 교회들도 사랑하지 않고 반목합니다. 이걸 제가 짧은 생애 동안 눈으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도입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갔지만 친구인 김우중 형제님 저기 강자면 옆에 서 있잖아요. 참 그 서대문에서 거기 갔는데 그때 일꾼으로 간 형제에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거기를 가보니까 형제가 며칠간 굶주린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사랑을 못 받고 지금 아마 일꾼들이 이틀만 굶는다면은 사역 다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갈 거예요. 근데 김호정 형제는 그날 정말 며칠을 못 먹었어도 얼굴에 노랗게 뜨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일꾼들을 해서 얼마큼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남은 교회 옮긴 거 또 그 사진을 보내줘서 받았는데 또 식구들이 몇 명 생겨서 또 이렇게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 이 김우조 형제 보면서 제일 먼저 제주도를 생각해 봤어요. 참 그 어렵게 지내다가 결국은 병들어 주님 나라에 먼저 갔는데 그 김우조 형제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의 길도 걸었고요. 근데 형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제가 제주도를 12번을 들어갔습니다.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재, 내가 못한 일을 채우고 와. 내일까지 다 하고 와. 그래서 제가 걱정 말고 너 못한 일까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나 유지해. 근데 그 형제가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먼저 가는 게 주님 앞에 부끄럽다.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가 못한 일을 좀 채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에게 저는 나름대로 조금씩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못한 일, 제가 아직 힘이 있으면은 그런 섬김도 같이 좀 동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꾼들의 그 교제들이 굉장히 왕래가 심했어요. 어느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근덕의 일꾼들은 정말 가서 서로에 나누고 쌀도 갖다 주고 또 이것저것 돈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 교회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개척교인들을 돕던 일꾼들 이렇게 그 많이 섬기고 돕고 했는데 왜 지금들은 그런 일들이 물론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거부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지역교회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게 장점이면서도 굉장히 문제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지역교회 독립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우리 한국의 지역교회 독립성 하다 보니까 자기만 합니다.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사람들이 나만 칭찬받으면, 나만 좀 영광을 받으면, 우리 교회만 조금 다른 사람한테 잘했다고 소리 들으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철형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봤어요. 아버지는 못 사는 자식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마음이 찔리잖아요. 예? 타락이 됐든지 못되게 굴었든지 간에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들이 설날에 자녀들이 오면은 그냥 좀 잘 사는 자식들은 와서 엄마, 아빠 용돈하고 갖다 드리죠. 그런데 어떤 자식은 단돈 많아도 갖다 줄 용돈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자식도 있고 또 와도 찌밋찌밋하면서 막 다른 형제간들은 돈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돈이라는 부모에게 못 주면 찔리고 그런 형제들 없습니까? 저는 주변에 그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잘 사는 자식보다 그 못 사는 자식이 마음이 더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못 사는 자식이 안 오면 그냥 이 녀석은 안 온 거 하고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못 사는 자식들에게 마음이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분이 어렵게 지내는 교회, 끊이갈망을 못하는 교회, 그런 일꾼들을 볼 때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뭐가 괜찮아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국내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있는 교회, 있는 성도들은 헌신을 않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있는 사람들은 헌신을 않더라고요. 이번에 몽골에 예배당을 지어주러 5월 3일 날 일꾼들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예수를 창조하는데 지금 거기에 약 거의 8,500, 9,000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 보내줘서 재료를 사고 이제 가서 짓기 시작할 건데 그 명단을 쭉 볼 때요. 조금 우리 한국에서 괜찮다는 교회, 조금 괜찮게 다는 성도들 진짜 쌀쌀하게 헌금 많더라고요. 명단 공개할까요? 나는 공개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좀 어렵게 사는 동생들, 어렵게 사는 정말 그 교회 장로들, 일꾼들, 우리 조금만 좀 돌보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첫사랑의 회복을 할 때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첫사랑에 회복하라. 이건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죠. 사랑하는 한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 교회 리더들입니다. 장로들이고요. 정말 어렵게 지나고 그 힘들어하는 교회들 우리 좀 돌아보고 살게 해요. 같이 가게 해요. 같이. 손잡고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국내 선교 후원에 이제 그 PR을 해서 좀 그 CMS를 좀 받으려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는데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꿀밤으로 그냥 다 이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육신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쌀쌀해요. 정말 사랑들이 다 들어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뭘로? 가증스럽죠.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하고 괜찮게 사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좀 돕자는데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번에 몽골에 그것도 어려운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모아지는 걸로 수천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괜찮은 교회는 없었어요. 어떤 때는 자기들 세도 못 나는 교회, 한 달에 그 세도 못 나는 교회에서도 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이 소리 하면은 부담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정말 가난한 이웃 교회들, 가난한 이웃 장로들 조금 눈을 들어봅시다. 조금 눈을 들어서 우리 같이 가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 옛날 초창기처럼 어렵더라도 조금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교회나 장로는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들은
이거 지금 설명은 이미 끝내버렸습니다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가야죠.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들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좀 모임과 모임에 좀 다투고 나왔더라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으면 우리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임과 모임에 다투고 어려움에서 나갔어도 우리 서로 피자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우리 그때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싸워봐.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모든 걸 풀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이유는 교회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죄, 판단하는 죄, 헐뜯는 죄 이거 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부흥 없습니다. 우리 그것부터 하게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딴 자매님들, 혹시 이 땅에 살다가 사랑이 결핍하고 다툼이 있었으면 이번 장로 끝나기 전에 저 커피숍으로 단둘이 들어가세요. 서로 풀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집회하면은 서로 쫓아가서 같이 돕고 요즘에는 내 교회 네 교회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독립성 하다 보니까 바로 이웃교회에서 복음 집회하는데 거기 오지도 안 해. 이것부터 고치게 해요. 오늘 이번에 소양회 끝나면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각각 지역교회 돌아가면 옆에 있는 교회, 다퉜던 교회 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손잡고 그렇게 하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손 들어봐요. 아니 내려 안 하겠다는 사람만 손 들어. 없어요? 이제 믿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 모임의 비전 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역교회 또 어려운 지역교회를 해서 특히 교회나 장로들은 계속 기도하게 해요. 옆에 있는 교회들 서로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고 뭐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집회하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건지 우리 계속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도고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다 교회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사진 보니까 계속 전국 교회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개 안 돌리랍니다. 자, 지금 몇 교회만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달새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전도, 언제 전도하겠어요? 요 세뇌구모 할 때. 조금 있는 교회에서 조금씩만 나눠주면 안 좋겠어요? 조금씩만.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함께 부흥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의 교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빈부격차가요, 우리 모임이 세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빈부격차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자기 교회 숫자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숫자가 많고 모임이 든든하면요, 얼만큼 많은 후원들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됐다고. 뭐가 부흥돼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가난한 자야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지역교회는 부흥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벌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는 알지 못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는요, 서로 나누는 교회들이 정말 돼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 잠언서 30장 15절을 보면서 한참 저 혼자 웃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머리는요, 피를 계속 빨아먹으면서도 나중에 배가 뚱글뚱글 터져서 툭 떨어질 때까지 빨아먹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계속 빨아대는 거예요. 우리 때때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부자다고 말하지만 필요한 것이 많다고 다우다우 하지만 거머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나 장로들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교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분은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자식, 조금 괜찮은 자식, 어떤 자식든지 골고루 나누고 힘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역교회 장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역교회 장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마로 마음속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고스 말고 내마로,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주변의 교회나 일꾼이 없도록 우리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첫날 우리 어경님이 그런 이야기 약간 했는데, 교회는 사랑이 넘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50년 모임 안에 또 교회들을 수없이 개척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제가 해보지 않고 형제 자님들한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해보지 않은 걸 누구한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그렇구나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끝나려고 이렇게 언론했어요. 7번 마지막으로, 지역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게 어디 교회인지는 아시죠? 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이 교회를 추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각처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부산 금정교회가 여기가 생기더니 그 교회가 참 사랑이 많대야. 이런 소문들. 정말 각 지역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이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간단하게 1시간 안에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썼다고 했더니 우리 전재 형제님이 여기는 간단하게 써도 그냥 계속 할 거야. 또 저 형님은 또 안 지킨다고. 그래서 또 안 지키면 또 두고두고 소리 듣겠다. 내가 할 말을 못 하더라도 끝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함으로 같이 가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아버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초창기 때 번영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번영이 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